2021년도 7월 25일 날 주일 낮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74번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성시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이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 얻어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들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길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하늘이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니와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진행되어질 때에 매주 오전 10시에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또 여러분들 이 경복궁교회라고 치면은 나오게 되고 또 우리 각자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함께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헌금은 이제 우리가 계좌를 우리가 띄워놓을 테니까 그 계좌에다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또 헌금은 그렇게 넣게 되지만 우리 교회에 그 회계에 맡고 있는 박종 집사님이 이 부분을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늘 이제 다 이렇게 공유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든가 어떤 할 얘기들 또 문제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함께 상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는 기도할 수 없지만은 합심하여 우리가 늘 하던데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모든 주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115만 경찰관들이 복음화되고 경찰관들이 세워질 때에 이 나라는 바른 올바름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민족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런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202 경비단 500여 명 우리 모든 대원 단장님부터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우리 각자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한 가지도 어렵고 힘든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요 하나님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통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비록 주의 전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주어진 처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코로나 전국에서 빨리 회복되고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이정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15만 경찰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은 바른 길 올바른 그런 모든 치안이 유지되며 나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경찰관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크신 역사하심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202 경비단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정말 근무실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어서 근무서는 모든 가정 가운데 조금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아울러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들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처소에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상들을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팔복의 말씀을 듣고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한 성령의 9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팔복을 잘 말씀대로 생활해 가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조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육체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살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맺히고 또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기계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져서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가지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면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하여서 죄악 가운데 속에서 간용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본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와 나가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우리의 삶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팔복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배웠던 9가지 열매를 어떻든 맺히려고 최선을 다해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가 나무가 꽃을 피고 조그만 열매가 맺혀졌을 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되면은 가을이 돼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또 먹기 좋은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그냥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농부가 이제 그 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힐 때는 벌레도 덤벼들고 또 여러 가지의 주변에 방해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갈 때 나중에 가서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혀 나가려고 하면은 늘 해방하는 원수 마귀들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해방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판에 되새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고 맘먹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에 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의 풍성한 9가지의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보니까 생명이 가장 깊은 곳에 나타나는 모습,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동일한 생명을 타인에게 대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고 그랬고, 셋째는 그 생명이 세상과 자신의 고통과 관련해서 드러내는 모습을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9가지의 풍성한 열매인데, 우리들은 이 열매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신의 것은 십자가에 못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의지하여 나가면, 그래서 육의 일은 욕심과 정욕과 탐심인데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갖고 성령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육체의 속에 빠져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들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첫 번째 3가지 열매를 먼저 살펴봅니다. 성령의 기본적인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가장 먼저 출발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져 있는데, 성령의 열매도 사랑을 필두를 놓고 다른 덕목들이 기초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9가지 덕목은 사랑이란 가장에서 이끌어주는 가족이고, 사랑이란 기초 위에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시면서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심할 것은, 사탄은 정욕적인 사랑을 탐닉하게 하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파멸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참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맺어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에 향하는 희락이라는 것은 성품이 작용 또는 미덕이라고 보다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을 안정케 해주시고자 자신이 기쁨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나 값싼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근거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때에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기쁨을 넘치게 되어지는 이것을 바로 희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맺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생각할 때에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와 힘과 능력과 뿔과 산성이 되어서 내가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될 때에 있어도 없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감각이나 사물을 통해서 오는 쾌락은 감각기관의 손상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빼앗을 수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와 영광스러운 구속의 은총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합평을 허락해 주셨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합평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인 합평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평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과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심령 속에 참된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불안 속에 살아가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하게 되어지는데, 이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내 심령 속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성은 늘 미래의 불안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제 은총을 받게 될 때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 삶은 참된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소유한 자는 자신의 평안만을 결국 만족하지 않고 자신과 화평을 공유하게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팔복 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참 평화를 소유하는 자는 이제부터 자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의 평화의 도구를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리움이 있는 곳에 진리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이 슬픔이 있을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루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화평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큰 두 번째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복된 교제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흐트러지 않고 살다가 애기치 못하는 우리의 돌풍, 힘들고 어려움,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며 만사형통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온수마귀들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참음,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인내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쉬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성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미움으로, 매를 매로 갚는 단계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거나 하나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부모 형제가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래 참음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한란은 인내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속에서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크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에게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는가 하고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폭발하고 분노하고 성내고 분내는 것은 성령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인내하고 참고 나가 나중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힘든 것을 주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속에서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비는 우리에게 냉정하고 엄격하고 성급한 모든 기도를 부드럽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죠. 에베소 4장 30절과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게 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분냉, 악독, 불친절, 무관심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지배하시기를 우리가 거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품, 자비라는 것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이해하고 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선의 열매. 양선은 선하다 하는 뜻입니다. 자비는 단지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면 양선은 적극적인 의미, 선, 즉 견책과 교정과 훈련을 통해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진실로 선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이웃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선하고 어려운 것으로 해도 인간은 지식과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 주의 이름으로 선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러한 삶이 내가 하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 이것이 다 감춰지고 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양선을 하라는 것이죠. 자, 큰 세 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이 일곱 번째 충성이죠. 충성. 우리는 군대 가면은 경례가 있어요. 충성. 이렇게 경례를 많이 하죠. 그 충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실성을 뜻하고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믿는 특수한 형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정절이고 충성이라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 변함없는 충성의 언약과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충성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서 계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충성하였듯이 우리도 일생을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모든 것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온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순한 말로 표현하면 사람에 대하여 부드러운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 온유한 자는 교만한 자기의 본의를 버리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온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바로 알고 있는 사람, 이를 알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알기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언제든지 내가 겸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의 열매를 맺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절제 열매. 절제란 자아 강제로 자기와 싸우는 것이, 절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자제하고 자기를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절제도 성령의 열매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망과 충돌이 지배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정말 내가 이러한 욕망과 또 내가 어떠한 충돌에 대한 것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연약하고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정말 내 자신이 성령에 붙잡아 되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가다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어느 장자리가 되어지면은 그 집단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왜? 결제할 수 있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됐던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어린아이가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단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그러한 범위 안에서 해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 참고, 때로는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해버린다면 그 단체나 그 소속된 집단에서 분열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절제하는 그런 능력도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려면 결론적으로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에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세상적인 것은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천국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과거에는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일을 행할 수 없는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점점 성숙되어져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그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풍성한 9가지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로 하고 축도로 마치고 또 우리 헌금하신 분들에 대한 헌금기도 아울러서 함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의 풍성한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를 장중히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전국 안에 늘 건강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정성 들여 주 앞에 예물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의하를 드리는 손길, 말라기 선지자의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직장 안에 자꾸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되는 그 감사 조건대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 되어지는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만배 천배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와 대한민국 위에, 또한 우리 경찰관들 위에, 202 경비단 모든 직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